여러분, 세상 훌륭한 인물을 정해놓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면 공부도 시키고 이제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앙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만난 사람들마다 주님이 다 훌륭하고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제 명상록과 같은 이제 성경입니다. 이 전도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의 명상에 아주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이제 쓴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지혜의 삶의 과정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물어가면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한 그 과정,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솔로몬의 성전은 13년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로 엮어갔던 불신앙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만났던 그 믿음의 삶을 통한 지혜를 거기까지만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그 이후에 솔로몬이 행한 이제 그 불신앙의 그 빈궁들과 후궁들과 함께했던 삶을 얻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망한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지혜,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그 지혜, 그 솔로몬의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중등부, 고등부, 청년 시절에 다음 세대에 무엇을 이제 남겨줄까, 다음 세대의 문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행한 아름다운 지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만났던 지혜를 그들에게 남겨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아주 각인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는 해가 뜨고 나서 구름이 오는 것 같은 인생, 그리고 곤고한 날이 이르렀던 그 인생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그 빛난 솔로몬의 그 믿음의 삶을 잊어버렸던 왕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내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솔로몬의 믿음의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청년의 때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양육받았습니다. 이 나단은 정의의 사도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의 종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세와 명예와 물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집중해내는 그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그 나단에게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잘 양육받으면서 그 밧세바 어머니와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잘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형들이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을 때 이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은 나단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직 내 힘과 능력과 권능과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가 기드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여 나는 어리고 또 연약하오니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수와 부귀의 은혜는 축복으로 주시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형들이 이제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솔로몬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기드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비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의 그 역사를 따라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고 그리고 성전을 졌습니다. 성전을 짓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을 택하여 이제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둘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가 기근이 있으면 기도할 때 비를 줄 것이고 환난과 역경과 질병이 있으면 내가 고칠 것이고 메뚜기 일어나서 너의 토산이 이래 양식이 없게 되면 기도하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는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가장 하늘과 땅에 지혜를 얻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을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되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예배의 사람이고 주의 종 나단에게 지시받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밧세바의 믿음을 그가 양육받아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청년의 때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오늘날까지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송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지혜를 통해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치리해내는 위대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많아지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 궁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바치러 오고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막 놀라울 정도로 찬양하고 하니까 그 지혜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단의 말도 뒤로 하고 그리고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말도 그는 듣지 않았으며 내가 이제 왕이다. 그리고 이 왕의 나라를 생각하니 자꾸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 이거 지역에 있는 모든 대국들과 더불어서 그가 이제 아름다운 협약에 의한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그 솔로몬 그 왕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궁들을 천명이나 두는 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드라빔을 갖고 오는 것을 허락하고 13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그 여인들을 솔로몬 성전에 엄습하지도 가까이도 못하게 했는데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저 사람들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 여인들을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솔로몬 왕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궁은 우상의 덩어리고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였을까요? 천명의 빈궁들 중에서 그가 이제 섬기는 수많은 그 여인들 통해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 하나였을까요? 그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왜? 그 어머니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의종에게 묻지 않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예배자가 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유혹, 그리고 세상의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이 다가와서 자기 아들을 이제 왕의 왕자로 세워달라는 그 말에 의해서 르호보암을 세웠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세우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 유다민족의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 유다민족의 12지파가 아니라 암몬 여인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은 모압과 더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롯의 후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족속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죄를 범했는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섬겼던 민족 중에 한 사람, 그 암몬 족속의 여인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 마지막 때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요. 자기가 경험해서 전쟁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인 결혼이나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망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헛되고 또 헛되니 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는 군대에 소집할 나이도 아니었는데 심부름 때문에 떡과 치즈를 주러 갔다가 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에 꼼짝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인생에 개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그 작은 소년이 물맷돌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는데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오는 고난 광야를 헤매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어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겠는가라고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하시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통곡하며 금식하며 사울의 죽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이겨내도록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그 아주 어린 시절, 젊은 이 청소년 시절부터 그가 왕이 되는 30세까지 얼마나 큰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도망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듯 해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경험한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놓였던 믿음의 시절,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것인데 이 만물을 다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 만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만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내 지혜로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쾌락과 그리고 음란과 그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끊어내게 되었을 때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정욕은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조문객이 오는 그날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삶을 기억하는 믿음을 회복해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엄청난 환난과 역경의 삶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중고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을 그 환난과 역경의 시간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어느 날 주님이 때가 참에 인생을 역전시켜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을까요?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선한 일만 하면 축복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말을 기억하면서 선과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만 행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솔로몬은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모든 본문은 하나님 경영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젊은 날에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막 몰려왔을 때 두 가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주의 종과 함께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나단과 함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나단의 조언을 받지 않을 때는 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누가 더 훌륭하다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훌륭하죠. 왜요? 솔로몬은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욕망에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과 함께하면서 예배자가 되었고 주의 종도가 나단이나 갓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믿음의 종들과 함께하면서 그 다윗이 언제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에게도 갓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행하기를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렸을 때부터 저와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청년 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막 다른데 비방 있는 것들 막 들으면서 신앙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가는 삶이 끊어지면서 자기가 살면서 환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다윗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해서 빛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를 복되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과 그리고 이제 조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더욱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 주일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요, 11조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힘들게 산다고 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 전도해서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종과 함께 하고,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르호보암처럼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악해서 두 나라로 갈라졌나요? 아니에요. 그가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배우지 못하고 그 어머니 이제 암몬 여인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족속의 축복을 위해서 너는 주의 종과 함께하고 믿는 자와 함께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목숨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환난과 역경일 때 기도로 이겨내면 하나님은 13년의 환난과 역경을 기도로 이겨냈더니 그가 80년 동안에 형통한 주의 복을 누렸던 요셉의 삶. 여러분 몇 년의 삶을 이제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 기도로 이겨냈더니 40년의 왕의 이제 형통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의 삶. 그것이 우리에겐 보장되어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환난과 역경의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또 우리 중고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부모 되신 그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